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 보혈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큰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 화요일마다 지난 시간까지 스가랴서를 연구를 했습니다. 30여 회에 걸쳐서 14장까지 우리가 연구를 마쳤고, 이제 앞으로 어떤 말씀을 연구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상부터 이제 말씀 연구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매 화요일 저녁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개인의 역할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고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긴 말씀 연구의 여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연구할 텐데요, 오늘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8절까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피고 서론적으로 왜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는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는 목적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무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자 이야기로 된 설교요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사실과 인물과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역사 속에 계시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찾아보게 될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사무엘, 사울,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등은 듣는 이와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정신적 자양분을 공급하고 영적 교훈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간들의 삶에 얽히고 설킨 희노애락과 그들의 야망과 좌절, 우정과 배신, 범죄와 회복, 사랑과 미움,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인간과 삶, 역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무엘서 전반에 이제 걸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깊이 우리가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이 표제와 타이틀, 표제와 이 저자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지금 성경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이었어요. 약 50장에 걸쳐서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약 3세기, 기원전 3세기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 성경,
애굽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헬라어 역본 우리가 70인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인역 성경 하면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그 성경책을 70인역 성경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 헬라어 역본인 70인역 성경에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 사무엘서 한 권으로 된 걸 사무엘상, 사무엘하 두 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모든 성경들이 사무엘상하로 나누어서 성경을 이제 편집하게 되지요. 사무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기원전 1100년부터 1000년경 약 100년 동안 1세기의 과도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서가 기록되기 약 1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었고 사무엘서가 기록된 약 1000년 후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부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 그 양 1000년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무엘서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누가 기록했을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니까 다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바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지만은 사무엘상 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이 저자로 그리고 25장 이후부터 사무엘하 전체는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사무엘상 24장이 왜 기준이 되는가?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사무엘해가 이어지니까 죽은 다음에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무엘상 24장까지는 사무엘이 저자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사무엘하 25장부터는 역대상 29장 29절을 근거로 해서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후반부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든지 간에 그 모든 기록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을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받은 책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연구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주제, 사무엘서의 신학,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무엘서의 주제, 핵심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주권과 섭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계속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섭리라 하는 말은 인간 세상에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인들보다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민족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사람들은 별들을 관찰하고 12궁으로 운명을 점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날씨와 태양의 일식, 월식, 심지어 동물의 내장의 상태, 어떤 이상한 나무, 산 등을 관찰하며 미래에 대한 징조와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막연히 추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이 세상과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마음먹으면은 자기 뜻을 행하시고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과 순종을 촉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빗나간 인생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실제적인 분이셨어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논하는 어떤 개념이나 이념이나, 그리고 고대의 다른 이교 제사장들이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인격체였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인격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어쩌면 작은 일, 하찮은 일, 평범한 사건과 일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비상한 사건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면서 인간들과 만나시고 당신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사무엘상하를 읽어가면은 수많은 음모와 배신과 변절과 또 전쟁과 살인, 폭력, 수많은 오늘날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유사한 일들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본다면은 인간의 폭력으로 이 세상이 또 고대의 세계가 아무리 넘쳤고 넘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통치권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후에 그가 찬송의 노래를 하는 것이 사무엘상, 우리가 곧 연구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나와요. 사무엘상 2장 9절과 10절에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리라. 그리고 사무엘서의 마지막에서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여기 한나가 노래한 거하고 다윗이 노래한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앞으로 일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내다보며 찬양했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과거를 회고하고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한나가 노래한 것의 핵심과 다윗이 노래한 것의 핵심이 뭐냐? 둘 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은 조금 비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초기에 그의 번영과 축복보다 그의 마지막은 조금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다윗 너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이때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사무엘상 하나 그리고 역대기를 읽을 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근본 동기는 인구조사를 해서 군인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그 군인들의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력, 이방민족이 침략에 들어오든지 주변 나라를 공격해 갈 때에 그 군사력으로 현재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방비도 하고 공격도 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구를 망각했는가? 이스라엘의 힘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는 것을 그가 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괘씸죄로 걸려든 겁니다.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게 했어요. 누가 주도하시는가?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할 때에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적 변혁과 사건의 중심적인 그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사무엘서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사무엘상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잉태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것이고 사무엘이 잉태하고 탄생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다시 2장 21절에서 한나에게 자녀를 더하시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중에 다윗을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선택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이 골짝 저 골짝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굴 저 동굴로 도피하는 삶을 살 때에 몇 번이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대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울을 자기가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자신을 양치는 목동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격적으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자신을 왕궁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은 자기가 쫓기는 신세로 도피자의 신세로 전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때가 되면 사울을 제거하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을 정상적인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그의 삶 전부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에 그의 인생 전부를 맡긴 것은 편안할 때 맡긴 것이 아니에요. 고통의 때에, 시련의 때에 쫓기고 추적당하는 날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아들레란이 쏟아져 나오는 그와 같은 위태로운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어요. 어떤 사상인가?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픈 도피자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 주권 사상에 대한 강한 확신이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숱한 개인의 생사 화복의 이야기와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버림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쟁의 이야기와 분열과 통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모든 현상의 사건 그 너머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의 앞날을 미리 보시고 역사에 개입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필요할 때에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셨던 그분은 그 시대에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를 위한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섭리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섭리로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돼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섭리 사상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개인의 형편과 시대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확실한 신학, 이 주제, 이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용기 있게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주제들이 사무엘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신권 통치, 왕정, 언약,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나오는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켜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주제들이 사무엘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 주제가 나타나 있어요. 그것들은 본문을 1장부터 하나하나 강해해 가면서 그러한 주제가 나올 때에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이렇게 보고 오늘 사무엘상 전체 서론인 본문 가운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오늘 잠깐 살펴보겠어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과도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룻기수도 사사기, 룻기, 사사시대잖아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전환하는 때에 이 사무엘상이 배경을 두고 있는데 혼란한 시대예요. 전환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영적 퇴락기에 대한 이야기. 사사기서의 끝의 이야기는 당시 상황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었어요. 이것은 실제적인 왕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총체적 퇴락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보게 돼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무엘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서
첫 번째 장면은 사무엘의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고통당하는 여인, 아픔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서름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사무엘상이 시작돼요. 그런데 사무엘상은 문제로 시작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장이 마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 나요. 1장에는 눈물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나중에 그는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가? 오늘 나의 삶의 현실적인 삶이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확신하게 될 때에 나의 인생도 나의 삶도 내 운명도 반전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음에 대한 소망의 기별이 바로 사무엘상의 기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는 아들 없는 한나, 서름받고 다른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은 세칸드, 자기 남편의 두 번째 부인에게 온갖 서름을 당하지만은 서름 당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그 여인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그의 자녀 중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눈물 많은 한나는 고통당하는 서름 많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그 어머니는 고통당하는 여인이었고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 그는 그 아픔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온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어떤 아픔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은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눈물이 그 한숨이 바뀌어 1장의 마지막에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삶으로 소망에 가득 찬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는 희망찬 기별을 1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버닌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 후손을 위해서 버닌나 세칸드 부인을 얻은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칸드가 자식이 있게 된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 보세요. 자신이 자식이 없는 것, 옛날 문화적 관습 속에서 한없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세칸드를 얻었어요. 버닌나입니다. 또 고통이지요. 그런데 들어온 버닌나가 아이를 못 낳으면은 그래도 또 위로가 될 텐데 그 버닌나가 아이를 계속 낳았어요. 세 가지 삼중고입니다. 자기가 자식이 없는 것과 자기 외에 다른 아내를 또 얻은 것과 그 아내는 자식을 잘 낳는 그러한 상황, 삼중고의 아픔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자, 3절에 보면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실로에, 당시엔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실로에 매년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족이 함께 다 갑니다.
가족이 다 가서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가 등장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을,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사랑스러운 남편 엘가나가 등장하고 아이가 없는 한나가 등장하고 아이가 있는 버닌나가 등장하고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가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누가 없는가? 사무엘은 없어요. 자, 한나의 문제에 대한 것을 이제 4절부터 성경의 저자는 다시 자세하게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버닌나는 여러 명의 아들과 딸들을 낳은 거예요. 그것이 한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5절에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음식을 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왜 주는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나름대로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으니까 부담이 좀 되고, 한나가 첫째 부인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이 들어왔고 둘째 부인은 자녀를 잘 낳는 것에 대해 한나가 참으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음식을 갑절이나 이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한 게 그냥 어떤 자연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고 신체적인 상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다시 그 말을 강조해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반복해서 두 번이나 그가 임신하지 못한 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를 않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 사실만을 강조해요. 자, 이때에 6절 중간에 보면 그의 적수인, 이 적수라 하는 말은 원수라는 거예요. 아주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냥 격분이 아니고 심히 그랬고, 성경의 저자는 적수라 그리 불렀어요. 보통 갈등과 긴장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부인은 자기가 아들과 딸들을 잘 낳는 것을 가지고 첫째 부인에 대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고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축제입니다. 기쁨의 절기였어요. 하지만 한나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7절에 다시 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음식을 두 몫을 주었어요. 버닌나는 질투해서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그를 격분하게 했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그의 적수인 둘째 부인이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었으면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우리는 그 힘든 심정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상황, 그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아픔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이때의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이 남편도 참 두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혼자 사는 게, 아내를 혼자
데리고 살아야지 둘 데리고 살면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의 반응이지요. 어찌하여 엘가나는 자기 나름대로 첫 번째 부인을 위로하려고 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시도하지만은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 눈물, 그 모든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 이상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돕고 사랑하지만은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의 현실적 고통과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진리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남편이 그 남편은 그 한나도 아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나 해답이 안 됐잖아요. 한나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도 아이를 낳도록 남편이 최선을 다하고 실로의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두 번째 부인보다 자기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는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나의 현실적인 아픔과 현실적인 눈물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 한나는 남편을 통해서도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께 나가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간구하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분적으로 도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도 교회의 목사도 장로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말은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다시 한나도 임신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계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면 모든 어려움은 해결되고 문제는 극복되고 모든 시련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를 통해 반복하여 제시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도 내 주변에 그 누구도 나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음식을 공급하고 위로하고 10아들 이상으로 자라려고 해도 그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것이 성에 차지 않았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세력을 지배하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엘가나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한나를 위하여 사랑하고 베풀고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한나의 문제를, 그의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없었고 그를 잉태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의 모든 고통을 제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유한한 존재고 우리 스스로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만이 해답이 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능력의 존재가 되오니,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계속 사무엘서를 공부해 나갈 때에 본문 속에 나타난 기막힌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배우고 우리의 인생이 한나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 역사가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우리들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에 생생하게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